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코너를 통해서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이웃 종교들 하나하나 이 종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교리는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나눠본 이야기,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또 이어가면 어떨까요? 네네. 힌두교는 뭐 글자 그대로 힌두 사람들의 종교, 인도 사람들의 종교인 것이죠. 어떤 점에서는 그냥 종교라기보다는 인도 사람들의 삶 전체, 그분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힌두교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힌두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참 어렵고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그 종교 체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힌두교의 신들도 아주 많고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세다 보면은 뭐 수억에 이르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 또 보존의 신인 비슈누, 파괴의 신인 쉬바, 뭐 이렇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힌두교 경전의 기본은 이제 베다가 되죠. 거룩한 지식을 의미하는 그 베다, 그리고 베다의 지침서인 브라흐마나, 또 베다의 해설서이고 종합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 이런 그 경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인도 사회 특유의 신분 제도인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매우 아름다운 종교, 풍요로운 종교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인권의 시각에서 봤을 때 힌두교가 좀 넘어서야 할 그런 제도라고 하는 점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힌두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생님과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힌두교의 탄생은 어땠고 또 그동안의 역사, 종교의식, 경전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선생님과 나누었던 여타 종교들과는 다르게 힌두교는 전혀 다른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기독교는 어떤 이 믿음, 예.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불교는 깨달음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그저 모든 그 인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총괄하는 네. 그런 문화, 그들의 삶 그런 것들이 힌두교라는 종교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이 힌두교를 갖고 있지 않은 기독교라든지 불교나 원불교, 이슬람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을 봤을 때 혹은 네. 힌두교를 바라볼 때 어떤 점을 좀 배울 만하고 또 힌두교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배워야 될 부분들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힌두교는 그 지금 언급하신 여러 종교의 형태를 그냥 다 갖고 있지요. 예, 그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신, 인격신을 믿고 인격신에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의탁하기도 하고, 예. 예,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종교 형태가 다 있지요. 그러나 힌두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버마이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마이려. 이 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브라흐만, 어떤 궁극적 실제가 되는
예, 그 브라흐마 신적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뭐라 그럴까요? 그 인격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 궁극의 신 그걸 이제 브라흐만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그 인격신까지도 그 돌파해가는 그 신 이상의 신. 아주 궁극 존재, 그걸 브라흐만이라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발전해 가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제들이 그 신관을 무한히 확장해 가면서 결국은 도달한 그 신 너머의 신, 아주 그 궁극적 존재가 뭐냐 했을 때 그분들은 그 존재 혹은 질서를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아주 궁극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이 나와는 분리되고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의 씨앗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있다. 예, 그 궁극적 존재가 내 안에 씨앗으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궁극 존재, 내 안에 있는 궁극 존재는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인 브라흐만과 내 안에 와 있는 궁극, 그 아트만, 그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건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바로 궁극적인 구원이고 궁극의 이상이고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해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장 바르고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상당히 그 철학적이 될 수 있고 또 불교의 그 해탈관하고도 많이 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힌두교에서 우리가 깊이 배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 이제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궁극의 이 존재, 아주 귀한 그 궁극 존재가 우리 안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다 보면 다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예, 모든 생명체, 모든 그 개별 존재 안에 그 궁극 존재 씨앗이 다 있으니까 다 귀한 거죠.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귀하다라는 사상하고도 그대로 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두가 다 그 신처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힌두교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그 동학에서도 동학의 핵심 사상이 인내천 아닙니까? 사람이 곧 하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생명의 그 지극히 존중함.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예, 이게 보면 힌두교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건 동학이건 이렇게 깊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힌두교 역시도 그런 점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네. 그런 종교인데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그 지난 시간에 네. 이 유일신 종교인 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이 서양 종교의 개념과 네. 불교나 유교, 도교의 이 동양 종교의 개념이 뒤섞인 네. 동양과 서양의 좀 이렇게 중간 사이에 있다 보니까 네. 인도의 이 힌두교는 그런 모든 종교의 개념이 섞였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힌두교에는 기독교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있고 네. 또 불교에 있는 이 윤회 사상 네. 이런 것도 이제 힌두교에 있고 네. 그렇다면 이 기독교와 불교를 이 힌두교와 좀 비교해가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힌두교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네. 기독교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네.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뭐 이제 기독교라든지 뭐 힌두교의 독특한 개념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게 그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고 저 땅빛 그 어두운 세계가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늘에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막 움직이고 아름다운 별들이 떴다가 지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세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 저 아름다운 세계에 아주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땅 밑에 옛날 사람들이 아주 뭐 지진이 난다든지
또 지진이 갈라져서 거기서 그 마그마가 뭐 끌어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땅 밑에 굉장히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왜 저런 게 있느냐면은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하면은 저쪽으로 보내게 신이 만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처를 옛날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이 그 현세, 이 땅 위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도 있고 지옥의 세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도 사람이 죽으면은 천상이나 지옥이나 지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생의 사슬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만 예.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항상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같은 차원의 존재로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에 따라서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업에 따라서 이 생에서의 내 삶이 결정지어지고 또 이 생에서의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고 그런 그 업과 윤회 사상이 이제 힌두교의 인생관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천상과 지옥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기독교나 불교하고도 다 공통성이 있는데 이제 다른 점은 기독교는 이 세 개의 구분이 아주 확연합니다. 힌두교는 넘나드는 거죠. 천상과 지옥과 지상을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다 연결된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아주 단절된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데 이제 개신교는 둘만 얘기하고 이제 그 가톨릭은 중간에 연옥도 있고 근데 한번 그리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건너올 수 없는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다른 인생관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불교하고도 좀 다른 것이 그 많은 분들이 힌두교하고 불교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회와 업은 이거 완전히 그냥 불교의 것, 또 힌두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우 다른 것이 불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업은 분명히 불교도 말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힌두교의 윤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개체가 살아있죠. 개체가 분명히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다음에 벌레도 되고 뭐 짐승도 되고 식물도 되고 그래요. 그 형태가 다 변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의 윤회를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물론 업에 의해서 윤회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이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착과 욕망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업이 돼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또 내가 공덕을 쌓으면은 어떤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그 업과 윤회는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변하지 않고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 존재의 윤회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 법칙의 윤회라고 그럴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점이 이제 또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힌두교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네. 윤회에 대한 개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기독교나 불교에 있는 그런 개념들과도 비교가 되면서 예. 이렇게 힌두교에 대한 종교관 이런 것들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그 힌두교의 어떤 탄생, 종교의식, 경전, 또 어떤 교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네. 힌두교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힌두교는 이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시각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힌두교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웃 종교라고 하는 개념조차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종교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 인드라라든지 시바라든지 뭐 비슈누라든지 어느 신에게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신론적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그 옳은 일, 착한 일을 이렇게 해서 남을 구제하는 일, 그게 그 사람의 중요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종교의 길입니다. 힌두교가 허락하는 신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이 세상의 궁극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를 그냥 철학적으로 탐구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무지를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종교의 하나의 그 방법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와 다르게 이웃 종교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포용할 수 있는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러나 이제 힌두교가 그 세계 여러 종교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특히 이제 유일신 종교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이슬람교랑 접촉하고 하면서 그런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방식은 아니고 우리 방식만 옳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어떤 종교 그 공동체들하고 만나면서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방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많이 그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일어났지요. 그래서 인도가 동서 파키스탄, 그리고 지금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갈라지게 된 것도 그런 갈등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모든 종교 형태를 그대로 다 품는, 종교적으로는 너그러운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나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힌두교에는 여러 종교들의 개념들,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혹은 나는 알라를 믿어, 혹은 뭐 나는 깨달음을 추구해, 이런 것들도 그렇구나. 나는 힌두교인이야. 아주 그 평화롭게 여러 종교적인 개념들을 다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힌두교 종교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화합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프로그램에도 그 힌두교의 그런 사상들이 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간디가,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의 종교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힌두교인이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힌두교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힌두교 전통에서 살아온 이제 힌두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디는 당연히 인도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하고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슬람교인이라고도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두 다 공유하고 있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 종교가 바로 힌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도의 독립운동가. 이 간디의 말도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인데, 정말 그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겠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힌두교까지 참 그동안 많은 그 종교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지금까지 선생님과 나누어봤던 이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 선생님께서 한번 직접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서양 종교를 더 많이 서양 종교 중심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또 그 뿌리가 되는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탄생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그 원시 종교. 사실은 이런 그 흐름,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것이 다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서양 종교사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눈 대화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그 동양 종교 쪽이죠. 이제 불교, 뭐 도교, 유교, 그다음에 일본의 신도,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또 다음에 그쪽 부분을 전공하신 훌륭하신 선생님하고 또 이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우리가 대담을 나눠오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름을 찾자면은 끝없이 많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예. 그러나 그 가르침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서로가 다 상통한다라고 하는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같은 게 아니라 다른데 통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든 종교의 깊은 가르침에서는 서로 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한다는 거죠.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생명체를 아니 그것도 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서로 존중해가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뭐랄까요 우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모든 종교들이 가르쳐주지 않는가. 그래서 종교를 깊이 이해하면 정말로 세상이 따뜻하고 평화로워지는데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그 겉표면에서 뭐가 다르냐 그 다른 점에 집착을 할 때는 많은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지난 7개월 동안 정말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 서양 종교들에 대해서 서양 종교들의 역사와 또 그 탄생 배경 그리고 그 교리들이 어떻게 통하고 있고 여러 이웃 종교들의 탄생들이 또 교리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는지 이렇게 배워보면서 참 종교관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란 이런 것이다. 또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종교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를 텐데 다른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면서 진정한 종교란 어떤 것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7개월 동안 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코너를 또 진행을 하면서 제가 또 많이 배웠고 또 청취자분들도 종교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 그리고 또 근본 종교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기독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천주교든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다종교 국가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그 종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우선 제가 개신교 문화에서 쭉 자라온 이제 개신교 목사였고 지금은 이제 그 종교의 화합을 주제로 글을 쓰는 이제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개신교 전통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음 방송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대화를 주제로 하는 그런 대담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개신교인으로서 다른 그 이웃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 한마디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내 종교가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거는 참 좋은데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쳐서 그리고 또 때로는 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전달될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게 좀 바뀌어서 좀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웃 종교를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타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이고 또한 개신교인으로서 이웃 종교에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
기독교, 현실 개신교가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시면 이제 뜻있는 개신교인들 중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멀지 않게 결국은 개신교도 예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너그러운 종교로 회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 개신교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무리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런 네. 말씀으로 또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사실 이 목사님, 신부님, 스님, 또 교무님, 다양한 이 종교의 성직자분들은 역시나 그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네. 자신의 종교만이 아니라 네, 이웃 종교도 정말 좋은 네. 점이 많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 반년이 넘는 네. 이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양 종교, 참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종교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동양 종교에 관해서 또 다른 분과 함께 또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나중에 또 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면은 또 모셔가지고 종교에 대한 좋은 이야기, 또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엔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 서로를 헐뜯고 큰소리치는 세상 내 것만이 옳고 내 것만이 최고 내 것만이 전부인 세상 이젠 그만 모두 원만하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요. 화요일